제가 이 특수 T국이라고 했는데 제가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튀르키예 하는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터키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고, 거기에서 제일 큰 도시는 이스탄불이고 그렇습니다. 이스탄불의 인구는 서울 인구하고 비슷하고 조금 많습니다. 또 앙카라는 또 우리 부산보다도 조금 많습니다. 한 500만 명, 600만 명 그 정도 됩니다. 종교는 99.8%가 이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러거든요. 그 무슬림이 99.8%. 뭐 거의 다 무슬림이죠. 공용어는 터키어가 있습니다. 터키어가 있고요. 터키어는 우리나라 말대로 어순이 같기 때문에 또 배우기는 쉽습니다. 조금 쉽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나라고요. 아라라산도 있고 아브라함의 그 하란 땅, 사도 바울의 다소, 7교회, 가파도키아, 이고니온, 루스트라, 갈라디아. 저는 이 앙카라가 갈라디아거든요. 그 갈라디아에서 제가 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저보다 더 잘 나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였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각기 선교를 할 게 아니고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한 포인트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의논을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만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그 북위 10도, 북위 40도 해갖고 북위 10, 40 창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슬림들이 제일 많은 거라. 그래서 이것을 타겟으로 우리가 각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이걸 좀 고려해서 보내가지고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그때는 뭐냐면 여기는 무슬림 지역이니까 선교사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보안 지역이다. 그 다음에 닫힌 지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창의적 접근 지역이다.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도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보자 하는 뜻에서 창의적 접근 지역이다라고 명명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가서 교회도 못 세우지, 복음도 바로 못 전하지, 목사가 못 가지, 선교사가 못 가니까 이제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저처럼 스포츠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현지인들과 접촉할 수 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중에 더 효과롭게 그렇게 하자 해서 저는 오늘도 보면 이름도 박갈렙인데 여기 제 본명을 써놨네요. 선교사들이 본명은 어디에서 쓰느냐면 선교지에서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권에 내 이름이 본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명은 거기 가서 씁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가명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파송하는 단체에서 저는 고신교단 파송이거든요. 고신교단에서 거기는 창의적 접근 지역인 나라니까 가명을 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갈렙, 우리 집사람은 오수아.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오수아 해서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와도 이런 저 선교사님이 가명을 썼구나 이렇게 하면 닫힌 지역이구나, 보안 지역이구나, 창의적 접근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꾸만 이런 것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가. 오늘은 복음과 함께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이라면 고난도 받지. 예, 맞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근데 고난만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도 따라오고 위로도 따라오고 기적도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과 함께 많은 것들이 있다. 오늘 제가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렇네, 맞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 이야기만 하고 영화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4장 20절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드로비모.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에페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이라죠. 우리 현지에 가면 에페소 이럽니다. 에페소 사람인데 그 어떤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게 됐나 하면은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벗어서 손수건도 놓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고 그런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날 때 그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드로비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선교 여행을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장 2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지도 모르고 안면도 없는 사람, 관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고쳐주더니만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는 밀레도에 그냥 뒀다네. 선교 가는데 그냥 둬버렸대. 병이 들어서 뒀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내 귀한 제자를 갖다가, 그것도 에페소에 두어야 되는 제자를 자기 고향에, 근데 밀레도에 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제도에 두고 부산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 고향을 지나왔어요. 그 제자를. 왜 그랬겠습니까? 명부에 안 서는 거라. 그렇게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 복음과 함께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 복음과 함께 이제는 절망이 오니까 이거 좀 덮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향에 못 보내고 타지에 밀레도에 보냈다는 겁니다. 밀레도에 두고 왔다. 이 말은 이렇지만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도 병을 못 고쳤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네 은혜가 족하다. 야 그냥 그래 살아라. 야 그렇게 봤잖아요. 복음은 항상 뭡니까? 고난과 함께 찾아온다. 기적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기적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론 다 맺었습니다. 자, 영화 상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Kralların kralısın, barış prensi, kurtuluş kayasısın, yaratan Tanrı, bizimle yaşadın, merhametli, görkemli, sabah yıldızısın, senin avlularında bir gün, başka yerde bin günden iyidir. Seni öveceğim, her gün öveceğim. Çünkü Rab sen iyisin. Sen Rab'isen, yol gerçek yaşamsın, diri olan Tanrı kuzususun. Ölüm yenildi, günahım affedildi. Merhametli, görkemli, sabah yıldızısın. Senin avlularında bir gün, başka yerde bin günden iyidir. Seni öveceğim, her gün öveceğim. Çünkü Rab sen iyisin. Sen Rab'isen, yaşam kaynağımsın, kutsal olan arkadaşımsın, ilk ve son sensin. Kalbimin Rab'isin, merhametli, görkemli, sabah yıldızısın. Senin avlularında bir gün, başka yerde bir günden iyidir. Seni öveceğim,
Senin anılarında bir gün başka yerde bin günler iyiydi. Seni öveceğim, her gün öveceğim. Çünkü sen iyisin. Sen arıyorsan yaşam kaynağısın, kutsal olan arkadaşımsın, ilk ve son sensin. Kalbimin Rabbisin, merhametli, görkemli, sabah yüzlüsün. Senin avlularında bir gün başka yere bir günden iyiydi. Seni öveceğim, her gün öveceğim. Çünkü sen iyisin. 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는 태권도 4단이었고 또 이 선교하고 신학교 가고 그럴 때 이제 따가지고 6단 국기원 공인 6단을 받아서 사범 자격증, 심판 자격증 이런 거 다 갖추어서 그래서 터키로 갔습니다. 터키에 가니까 이제 터키의 협회장이 일단 앙카라에서 좀 일하십시오 해가지고 앙카라에 조그마한 사립대학, 조그마한 게 아니구나. 사립대학 중에서는 앙카라가 제일 큽니다. 거기 뭐 부자들, 장관들 다 거기 자녀들이 오니까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이 복음을 모르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순수한 그리고 또 이 사회 인프라가 잘 미치지 않는 저 시골에 가서 그 청소년들을 좀 사역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시간만 나면 선물도 챙기고 이래가지고 막 각지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파도키아 가기 전에 보면 똥으로 진 집들이 있습니다. 소똥으로 진 집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가면 소똥 냄새 안 나요. 밖에서는 나는데 그 가가지고 애들 선물 나눠주고 또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에는 숙제가 있는 거라. 너 대학 교수 사역도 하지만 좀 소외된 사람들 좀 살펴보는 거 그런 걸 원한다 하는 이 숙제가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앙카라 협회장 보고 그래 불렀어요. 걔들 다 이제 내 제자들하고 비슷하니까 어디 가면 좋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한 2시간 차를 타고 2시간 나가면 진짜 깡시골입니다. 진짜 깡시골입니다. 한 30분만 나가도 시골인데 2시간 나면 깡시골이거든요. 그리고 깡시골에 나가가지고 그 도시의 인구가 5만 명인데 3만 명이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교거든.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만 받았습니다. 중학생들만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태권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시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다. 웃어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장소가 그 어떤 도시마다 여러분 태권도 살롱 엄청 큽니다. 축구장도 크고 태권도 살롱도 크고 엄청나게 큰데 그래도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60명 정도밖에 못 받겠더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66명이 왔어요. 66명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3만 명 중에 60여 명을 받았으니 나머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늘 기분이 안 좋은 거라. 누구 하나 떨어지면 우리 아들 넣어야지, 우리 딸 넣어야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차가 이제 그 봉고 아닙니까? 봉고. 우리나라 스타렉스 봉고. 그러다 태권도 쫙 써붙이고 막 한글로 태권도, 영어로 태권도 막. 그 도시를 쫙 들어가면 도시 들어가기 전에 육교 위에 애들이 꽉 썩어 있어요. 내 차가 가면 내 차 뒤로 막 애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고 뛰어옵니다.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종주국 태권도 사범이 그것도 고단자가 그 시골에 왔으니 구경거리지.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수업을 참여하게 되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차 뒤를 애들이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차 따라 한 10분 뛰어보셨습니까? 오면 애들이 전부 녹초되는 거야. 그래도 좋은 거야. 그래서 수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또 태권도 이다이거든요. 같이 가서 그때는 이제 우리 딸도 국제학교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한참 사역을 하는데 하루 아침에 가니까 사역을 못하라고 문을 딱 닫았어요. 시에서 나와가지고 문을 딱 닫아가지고 이거 왜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다. 우리나라로 치면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한 3개월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작전을 했냐, 우리 집사람하고. 그럼 내가 수업을 할게요. 그럼 60명을 10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6명씩 내가 당신한테로 보내드릴게. 그럼 나는 여기서 수업을 하고 여기 6명을 이렇게 1조, 2조, 3조 하면 우리 집사람이 학생들한테 너 희망이 뭐니? 뭔 과목을 좋아하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간호원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너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지, 알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느. 단느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 하고 늘 토요일마다 갔거든요. 토요일마다. 주중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가실 때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분 나쁜 부모들이 가만히 있어? 안 있지. 야, 저 종교행위한다. 18세 이하에게 종교행위하면 불법입니다. 그러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는 건 누가? 그거는 앞에서 막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사역이 딱 끝났습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도 가고 뭐 다 이렇게 다녔는데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나잖아요. 일파만파로. 그래 대학교에 갔더니만 대학 체육국장이 와가지고 교수님 수업 못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왔는데 교수님 선교사라면서요. 이거 뭐 맞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다 해야 되나. 그래 이제 해가지고 대학교 문을 딱 닫겠어. 그리고 나니까 저기 이제 지방에 거기도 딱 닫히고 협회에 이제 가니까 협회장도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한테 고난이 닥치면 같은 선교사끼리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멀리 갑니다. 왜? 자기도 같이 엮이기 싫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선교사도 모르는 채, 한인들도 모르는 채, 대사관 모르는 채, 오로지 집사람하고 내하고 둘이밖에 없어. 둘이밖에 없어. 그걸 3개월 간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이제 비자 연장 안 됩니다. 비자 안 된다고 하고. 근데 집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끼리. 봤다가 말았다가 다시 봤다가 말았다가 힘드니까. 제가 이제 저 구시가지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저기 가능하면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우리 앙카라에 가면 여러분 한국공원이 있습니다. 한국공원. 우리 그 터키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참여했잖아요. 저 유엔 묘지에 가도 5만 명의 그 묘지가 미국 묘지면 3만 명의 묘지는 터키 사람들 묘지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앙카라에다가 그 한국공원을 세워줘. 한국공원에 그 태극기가 쫙 날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쪽에서 봄에가 태극기가 폴락폴락. 동해물과 하나님이 우리나라 만세 하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라. 목사가 선교사가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흘려야 되는데 애국가 부르다가 눈물이 확 나는 거라.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시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있으니까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범님, 한국에서 한류 열풍 혼을 깨운다. KBS에서 터키 편을, 태권도 편을 찍으려고 왔는데 아무래도 사부님이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라. 내가 안 한다고.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 내가 마음이 또 힘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근데 내 마음 속에는 어떤 말이, 아니 내가 힘들 때 자기들 가만히 있더만 뭐 KBS 온다니까는 뭐 연락하고 도와주려고 그런 아주 꼬롬한 생각도 좀 있긴 있었지.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날 돼 또 전화 와. 또 다음날 돼 또 전화 와. 그래 하네. 근데 하루는 제 집사람이 여보, 당신 뭐 하늘 일도 별로 없는데 도와주시지요. 남반 여러분, 때로는 여반 이야기 듣는 게 좋습니다. 늘 들으라는 건 아니고 때로는 듣는 게 좋습니다. 저도 생각하니까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하지 싶어갖고 제가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그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담당자하고 연락하게 해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된 겁니다. 그래 그 친구가 그러는 거라 뭐 우리 장비 싣고 가고 뭐 이러려 그러면 큰 차가 필요한데 내 차가 봉고차니까 뭐 그냥 오세요. 그러니까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태권도가 세계 1위지요. 2위는 어디입니까? 이란이지요. 3위는 어디입니까? 터키 아닙니까? 세계 3위 국가 터키가 앙카라 안에 태권도 도장이 체육관이 250개입니다. 250개.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두 체육관. 그 다음에 대표 선수들 훈련하는 대표 선수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데리고 정말 시간 쪼개가지고 힘껏 제가 도와드렸어요. 막 사진도 찍고 막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근접도 못하는 곳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다 찍고 한 이틀 찍고 났더니만 이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체육부 장관을 만나고 싶은데 체육부 장관님하고 인터뷰할 수 있도록 좀 주선을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안 놀라시네? 아니 장관하고 연락도 없고 그 섭외도 없이 어떻게 만난다는 거 오늘 해가 내일 만나고 싶다고 그게 만나집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터키 그 이슬람 국가는 권위를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권위. 그래서 그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연락해갖고 내일 만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이러면서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난감해하는 거라. 근데 또 우리 집사람 옆에서 한번 가보시죠. 이러는 거라. 그래, 당신 말이지, 그 체육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다 서열이 있고 예의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불쑥 찾아가고 그것도 체육부 장관을 갖다가 말이지, 말도 안 되나, 안 된다. 자꾸만 한번 가보시지요. 아이고, 또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그래, 이제 그 KBS 직원들하고 이제 촬영팀들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체육부 그 건물이 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체육부 장관님 만나러. 사전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서 난감한 거라. 약속도 없이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터키는 아주 뭡니까? 품이 있는 나라입니다. 품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처럼 가있어 일 안 합니다. 잠깐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한번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락하는 척 하는 거지 뭐. 그 위에다 연락을 하는 척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보고 안 됩니다. 나는 당연히 안 되지. 우리 집사람 보고 안 된다.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러냐. 갑시다. 그리고 또 내가 KBS 지금 보고 갑시다. 나갑시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안 나와.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 20분을 기다려, 30분을 기다려 안 나와. 1시간을 기다려 안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응접실이랍니까? 거기에 외국 아줌마가 앉아서 1시간을 넘도록 앉아 있으니까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있는 그 직원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저분 누구냐고. 아까부터 앉아 있던데 지금 누구냐고.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연락 한번 해봐봐.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연락이 된 거예요. 터키는 뭡니까?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올라오라는 거라. 올라오십시오. 그 체육부 장관실 비서실까지 딱 들어갔어요. 그 비서관이 그러는 겁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장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쭤봤는지 안 봤는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내일 장관님이 저기 저 오른쪽에 우리로 치면은 뭡니까? 하란 그 반이라고 지진 난 데 있잖아요. 거기 갈 예정이 있는데 스케줄이 있는데 만약에 내일 어떤 일로 비행기가 안 뜨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없다는 거지. 못 만난다는 거지.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하고 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 이제 다 했지. 그래서 집사람 집에 이제 다 사람들하고 왔어요. 안 됩니다 하고 오늘 왔으니까 터키에 맛있는 케밥이나 드시고 내일 가시라고. 근데 다음날 아침 10시가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장관님이 안 가셨으니까 오십시오. 할렐루야 안 하시네. 할렐루야. 고난도 있지만 기적도 복음과 함께 나타난다니까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난 거야. 야, 이것도 저것도 물어보고 태권도가 이 나라의 위상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 선수들, 수상자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또 그 사람들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이거 쫙 물어보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오셨을 때 그 영부인 의전팀하고 같이 통역을 맡은 분이 저분입니다. 우리 집 사람입니다. 그만큼 터키어를 잘해요. 배우는 건 내하고 같이 배웠는데 엄청 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유창하게 그 터키어를 하니까 나중에 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장관님이 아이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참 터키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삽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산다고요? 앙카라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제가 태권도 사업입니다. 지금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잘렸습니다. 잘렸다고요.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전화를 그 태권도 협회장 올라오라 그래요. 헐레벌떡 뛰어 올라온 거예요. 권위가 통하는 나라입니다. 권위가. 여기 있는 내 친구가 잘렸단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잘렸단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가고 싶은 데를 다 보내주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이야기해. 알아서 처리하도록 예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협회장이 안 그래도 내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자기는 도와주고 싶어서 뭐 건덕지가 없었는데 장관님이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보고 이제 호자라고 그럽니다. 호자는 어르신, 선생님, 은사님 그러고 높임말이 호자입니다. 그 제보고 파고자. 정말 이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어디 가고 싶노? 나는 오뚜 간다. 오뚜가 중동 공과대학을 오뚜라 그럽니다. 제가 20년 근무했던 이 대학교는 터키에 있는 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합해놓은 학교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그리고 용돈도 나오고 우리 터키에 80개 주가 있는데 그 80개 주 안에 공부를 1등, 2등, 3등을 해야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원서. 그만큼 좋은 학교입니다. 모든 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이 여기 가서 선교 좀 해봤으면 그 학생들 만나고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 전해봤으면 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내가 그랬지. 내가 오뚜 가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있어.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다음 날 가니까 다 앞에 나와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여기 와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 보고 그랬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그 선교를 할 때 내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국식으로 선교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18세 이하에게 복음 전하지 마라 하는데 여기다가 애들 오라 해가지고 그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집사람 정했어요. 그들이 탄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한 내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순위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밥을 많이 하자. 아예 그냥 우리 집에 식당을 차리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거기서 20년 동안 정말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내 제자들은요,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또 터키에도 한국 음식점이 많거든요. 요즘 뭐 K푸드 해가지고 안 먹습니다. 그거 먹으러 갖고 늘 결론이 우리 그 뭡니까? 거기 우리 뭡니까? 선생님 호자 사모님 떡볶이가 더 맛있고 잡채가 더 맛있고 불고기도 더 맛있고 다 맛있다. 이렇게 결론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오픈했습니다. 가정을 오픈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처음 이렇게 쭉 한 첫 번째 그룹 애들이 지금 한 40대 초반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쯤 되는 애들이 지금 한 36, 5, 7, 이 정도 되고 지금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했던 애들은 뭐 20몇 살 그렇게 되는데 우리 큰딸이 40이고 우리 작은딸이 36이고 하니까 요들이 그 20년 전에 다 친구예요.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자기들끼리 어디 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다 오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정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야, 이 45분인데 큰일 났단지. 그런데 이 친구들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호자, 저는요 나중에 결혼할 때 크리스찬하고 결혼합니다. 아멘. 예. 저는요 그 부인을 구할 때 사모님과 같은 부인을 구할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여학생들은 저는 나중에 결혼할 때 호자와 같은 남편 구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슬람에 가면 너무 가부장적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한 명인데 엄마가 2명, 3명, 4명, 5명 이런 데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호자를 보니까 집에 오면 의도적으로 뭐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밥 서빙하고 그럴 때 다 같이 하거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던 자기 아버지 모습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2상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손자가 4명이 나고 그 터키 애들. 그게 우리 가정을 오픈했을 때 그들이 믿어주고 이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가 이제는 어떤 나라는 전도했고 어떤 나라는 미전도 적적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한국에 있으나 선교지에 있으나 외국에 가서나 이게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말만 가지고 그건 선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달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하고 식당을 차리고 애들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는 보면 조직을 잘하잖아요. 이 많은 학생들을 제가 부서장을 다 세웠어요. 부장, 차장 다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졸업생은 졸업생 그룹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조직을 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자기들 눈으로 본 겁니다. 이 기도가 알라에게 하던 기도는 이루어진 적도 있고 안 이루어진 적도 있는데 단너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걸 이 친구들이 알았어요. 이 친구들이 공부는 잘하고 그 나라에서 엘리트 출신들이지만은 그 취업 앞에서는 힘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100% 저희 집에 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슬람 선교를 해보면 여러분 1대1로 선교를 전도를 잘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1대1로 처음에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놓아놓고 다 하면 절대로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을 1대1로 만났다가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믿음이 딱 성장하고 담대해지고 이러면 요 중간 칸막이를 싹 걷어요. 그럼 2대2가 되죠. 2대2가 되죠. 그 4, 6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돼가지고 그 취업을 하러 갈 때 일합니다. 호자, 우리 터키는요 백이 없으면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취업이 안 되거든요. 저는 백이 없어요. 백이 없습니다. 근데 탄너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게 하시고 그런다. 그게 탄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를 제가 우리 집사람은 늘 아이들한테 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걸 딱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체험함을 해봐야 돼. 너 백 없으면 안 들어간다 그랬지. 어떤 회사, 저는 타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항공이 가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한국 카이고 카이 코리아 에어라인즈. 거기는 우리가 그 타이 터키 항공 거기가 뭐 좋다 그러면 그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제하고 그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한 취업 때문에 기도한 아들 100%가 다 자기가 원하는 그 회사를 다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결혼할 때 어떻게 하냐? 야, 너 결혼할 때 그 기도 많이 해라. 그리고 골라봐야 별 것 없다. 다 가까운 데서 골라라. 그러면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그러거든요. 다 실력 있는 애들이고 다 유능한 애들이니까 너희끼리 우리끼리 결혼해도 얼마든지 좋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매제의가 된 거예요. 중매 딱 돼가지고 너 내하고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만나. 또 여기 이 학생도 만나야 되겠다. 중간에 딱 만나 너끼리 말이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도 하고 내가 한 번은 이 남학생, 여학생을 불러다가 저기 좋은 호텔 커피숍에서만 이제 둘이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오는데 우리 한국 대사님이라 권 대사님이라고 왔더니 사모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네, 중매 좀 합니다. 그러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아니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다. 외국분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현지 있는 사람들 지금 중매하고 있으니 대사님 나는 얘들을 아들 딸과 같이 보기 때문에 이거 특별한 일 아닙니다. 난 늘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여학생이 그럽니다. 호자 쟤한테 아버지 없습니다. 그래 뭐 안다. 그러니까 상견례를 저 반대집에서 하는데 신랑 집에서 하는데 호자가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자. 차를 타고 3시간 반 동안 우리 집사람 갔어요. 그 3시간 반은 뭐래죠? 조금 시골이라 그랬죠. 그래 제가 가가지고 제가 옷도 태권도 학과 교수입니다. 이놈을 내가 7년 전부터 봐가지고 쭉 왔지만은 내를 보고 결혼시키세요. 그래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선교사가 일단은 자기 가정을 오픈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긍정적인 또 좋은 모습의 그걸로 이야기를 듣기를 딱 준비할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지진 여러분 났는 거 아시죠? 지진 났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집에서도, 또 다음에 터키 교회도, 그 다음에 국제교회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갑니다. 가는데 지진이 났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막 물품도 조달하고 돈도 조달하고 사람들이 조를 짜가지고 내일은 저 차를 타고 가도 12시간씩 타고 가잖아요. 그래 가는데 이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호자, 저 사람들은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되갚으려고 간다. 이슬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슬람에는 착한 일 많이 해라. 낸주게 알라 앞에 가서 보자. 거기 가서 저울이 딱 있거든. 너희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 많이 요래 딱 하면 천국 간다. 요래 딱 하면 지옥 간다. 그때 가서 보자. 그거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이슬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비행기를 22시간 타고 여기까지 날라와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지진 났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도 나눠주려고 가는 거야. 놀래 깨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 기도하는데 응답도 되었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지, 가정도 이렇게 화목하게 가지,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안 믿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다 돼갑니다. 이제 떠나올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제자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40 몇 살부터 된 아들부터 20 몇 살 된 아들 다 모아놔놓고 너희들 쉽게 이야기할게. 제일 먼저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 공부도 잘하고 유능하고 하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 거의 나이가 한 40쯤 될 거야. 그 다음에 40 넘어서 50대 들어가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해야 돼.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의사들 있지?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서 살아야 돼. 제일 먼저는 저 가정을 위해서, 니를 위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런데 나중에는 환자를 위해서 살아야 돼. 여기 교사도 있지? 너희 교사는 학생을 위해서 해야 돼. 처음에는 너희들 위해서 돈 벌어. 이제 공무원 있지? 공무원. 근데 여러분, 공무원이 나중에는 우리 제자가 어쩐 줄 아십니까? 자기가 딱 근무를 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 모스크 자미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에 물세, 전기세는 다 공짜입니다. 공짜. 왜? 정부에서 그 다 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제자가 딱 생각해 보니까 왜 교회는 그래 안 해주는데? 교회도 공공 종교 시설인데 왜 교회는 안 그래 주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이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걔들이 여파를 받은 거라. 그래가 품위서를 올렸어요. 품위서를 올려가지고 여러분, 터키에서 우리 앙카라에 신고된 교회가 3개입니다. 세금 안 냅니다. 전기세 안 냅니다. 물세 안 냅니다. 유능한 사람을 복음으로 키워 놓으면 그 사람 이 볼펜 하나에 세금을 안 낸다니까요. 세금을 안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또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긴 한데, 이제 제가 보니까 한 20몇 년이 흘러오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요즘 뭐 통신 시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인터넷 하면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나 선교를 하러 어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양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면 양산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선교지에 가면 또 선교지에서 살고, 학교에 가면 학교, 직장에 가면 직장, 거기가 다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상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어제 제가 좀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마태복음 천국 이런 걸 쭉 묵상을 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낫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이게 두 개잖아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거잖아요. 터키에 가가지고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랑을 주고 먹여주고 우리가 그 지진 나고 그랬을 때 입혀주고 자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래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세계로 교회가 이 선교적인 삶을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요거를 알은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리와 똑같이 제 생명의 탄생을 만드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제가 올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라이 너희들 돈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 살면 안 돼.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위치가 되면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중에는 정말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가장 길게 내 옆에서 사역했던 우리 제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똑똑해. 지금 교수입니다. 우리 중동공과대 외국에 유학도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정교수가 돼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7년 전에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열심히 해라.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는 파이로트들 비행 기술을 터키에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945년 이후에는.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한국에 배우러 가고 있어. 기분이 어때? 기분 나쁘죠, 선생님. 기분 나쁘면 공부해라. 기분 나쁘면 실력을 쌓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고에아의 팀들이 뭘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드론 아시죠? 세계에서 드론 제일 잘 만드는 데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로 잘 만드는 데가 터키입니다. 근데 터키께 제일 많이 팔려요. 왜? 가격이 싸거든. 다 쌉니다.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 제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 선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고난, 복음과 절망감, 복음과 은혜, 복음과 기적, 복음과 좌절감, 복음과 실패감, 이게 막 어울려지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놨냐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나중에는 기적과 은혜와 영광이 막 들어오는 이걸 통틀어서 뭐라 하냐면 선한 싸움. 우리 터키어 성경에는 뭐냐면 거룩한 격투 이래 나왔습니다. 여러분 격투기 아시죠? 격투기. 태권도, 유도, 금도, 카라테, 요즘은 UFC 그런 거 다 격투입니다. 격투기는 격투라는 거는 뭡니까?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격투입니다.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격투기 할래. 그거는 안 됩니다. 나는 늘 때리기만 할래. 그것도 안 됩니다. 나는 늘 맞기만 할래. 그것도 안 됩니다. 격투라는 건 때리고 맞고 맞고 때리고 때리고 맞고 이게 바로 격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에 있어서 격투는 뭐냐? 거룩한 격투라는 겁니다. 거룩한 격투. 그래서 선한 싸움을 산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거룩한 싸움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렇게 해서 합니다. 달려갈 길이라 했습니다. 달려갈 길. 우리는 뛴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뛰는 걸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사잖아요. 거룩한 격투를 하면서도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 아, 나 이제 복음 이제 안 전한다 나는 막. 제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한국에 한 5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거기는 다 아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또 저보다 더 잘합니다. 지금 제가 했던 그대로 합니다. 걔들도 집집마다 식당 다 차렸습니다. 식당 다 차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20년 넘게 이렇게 떠나온 이 한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고. 선교지가. 예. 아멘도 안 하시고 놀라지도 안 하시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매일매일 거듭되는 생활에 1년, 2년 갔지만 제가 3년마다 4년마다 와가지고 20년 넘게 있다가 또 오니까 한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선교지가. 아니 요즘 크리스찬 되는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이렇게 풍기면서 사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갖고 이야기하면서 어쩌고 야, 너 하나님 부르신다. 너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교회 가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삶이 안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여기가 선교지인데 내가 가기 전에 한국하고 완전히 틀린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여기서 선교적인 어떤 일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 은퇴를 했다고 해서 이제는 나는 선교적인 삶을 이제 졸업했다, 그만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의 달려갈 길이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무슨 의의 면류관에 이렇게 여러 막 금 달리고 막 이런 면류관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 그 영혼들, 예수 믿는 영혼, 태어날 때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크리스찬으로 죽어가는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준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박갈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수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이쪽으로 서봐봐라. 그럼 쫙 서잖아. 그게 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이야기지만은 오늘 또 선교를 어떻게 하고 선교가 무엇이고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슬람 선교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제일 힘듭니다. 이슬람 선교가 제일 힘듭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 착하고 순하고 선한 아이들도 딱 종교 앞에 가면 달라집니다. 종교 앞에 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터키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포기하면 여기서 살기가 너무 좋은데 한 가지만 포기하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만 포기하면 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 때는 그 포기 못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곳이 이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 이슬람을 위해서 또 이슬람 국가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선교 보고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선택하여서 20년 전에 터키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섬기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또한 계속해서 또 생명의 재탄생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계로 교회가 선교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또 나아가는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